지난주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 주님이 죽을 때 나도 뭐 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뭐 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로마서 3절 끝에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느냐. 주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3절 끝에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에 새겨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어떤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 뭘 이기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를 이겨야 되는데 반드시 그와 같은 이길 수 있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안다고 할지라도 피상적으로 안다는 얘기죠. 제가 피상적이 무슨 의미를 제가 알려주었죠? 수박 거달기. 그냥 대충 안다 그 말이에요. 피상적으로 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피상적으로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대체 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진리가 바로 3절에 답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님과 뭐 한 것? 연합.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은 또는 기독교인은 정체성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과 연합된 자다 하는 얘기예요. 연합된 자. 이게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7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율법에 대해서 뭐한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은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주님과 연합된 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과 연합된 자라고 하는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할 때 바로 이 말이야. 주님이 죽으실 때 뭐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내용이에요. 예,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연합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님과 연합된 자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께 그를 살리실 때, 그래서 부활함으로 나도 마찬가지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여기서 나도 죽었다라고 할 때 이 나가 나의 뭐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나의 죄가 죽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죄가. 나의 죄가 죽었다.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의 뭐가 죽냐?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연합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다 라고 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해서는 뭔 사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 사람? 산 사람, 산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뭐 하냐면 결혼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예를 들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했다고 한다면 이 남자는 세상에 이 결혼하는 한 여자에게만 살고 나머지 모든 여자에게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한 사람에게는 살아요. 누구에게만 산 사람이에요? 남편 될 사람은, 신랑 되는 사람한테는 살고 나머지 모든 남자에게서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남자가 결혼하는 그와 같은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만나자고 하면 그 여자에게 나는 이제 결혼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나는 이제 너에 대해서 죽었어. 그런 얘기예요. 나는 결혼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 나는 이제 너에게는 죽었어. 그래서 너의 만남을 이제 내가 거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나 결혼했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 승리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 결혼했어. 남자에게 결혼했어 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제 나하고 너하고는 결혼할 수 없는 사이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관계는 어떤 남자로서는 끝난 거야. 남자로서는 죽는 거란 말이야. 남자로서는 죽는 거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남자는 이제 뭘 해야 되냐? 그 여자의 요구에만 뭐 하느냐?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 여자에게만, 상대한 여자에게만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응. 요구에 반응해야 돼요. 나머지는 반응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죽고 사는 거예요. 모든 남자에게는 죽고 한 여자에게는 사는 것. 그리고 한 남자에게만 살고 모든 남자에게 죽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의 요구에 반응을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만 반응해야 되냐? 하나님께만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예를 내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체조 선수가 연습하다가 착지하는데 잘못 착지해서 허리를 다쳐서 그만 하반신이 불구가 됐어요. 그는 이제 체조 선수로서는 죽었어요. 근데 그가 오랜 세월 동안에 열심히 장애인 농구 연습해서 농구 선수가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농구 선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체조 선수로서는 죽었지만 농구 선수로서는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냐고 할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요. 1차적으로. 이와 같은 복음이 누구에게 적용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적용이 되면 결과는 어떻게 일어나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복음이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적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제가 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간다라고 할 때 결국은 나는 복음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이 말하는 이 죽음과 부활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믿는 사람이 되고 거듭나는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미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고 세상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 그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복음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란 얘기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 뭐에 대한? 죄에 대한 자극이에요. 죄에 대한 자극일 때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말해야 되는가요?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뭐 했어요? 우리는 나도 죽을 때 뭐가 죽었어요? 죄가 죽었지요. 죄가 죽었는데 반응을 하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얘기죠. 죽었는데. 죽었으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워있다고 해봐요. 별말 어떤 사람이 와서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는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왜?
영향을 주고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죽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자극에 반응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누구에 대해 산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제 살아있으니까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무엇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자극할 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극 준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극 주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자극을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때리는 것도 자극이지만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말을 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 그에게 지금 자극을 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극을 줄 때 그 반응한다는 얘기죠. 반응한다는 얘기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반응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딱 왔는데 내가 반응한다는 얘기는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순종한다는 얘기.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렇게 나오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으로 자극할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복음이 말하는 순종이 뭐냐? 바로 복음이 말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갖게 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에게 단 사람. 그래서 순종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극에 내가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죠. 왜? 불순종은 없어요. 왜? 제가 죽었기 때문에 불순종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만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산 사람으로 영향을 받는다, 내가 그에 순종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한다 하면은 죽었다가 사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야. 죽었다가 사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와 같은 것이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부활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라고 할 때 무슨 의미냐면 그런 얘기예요. 죄는 죽었다 하니까 너는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이 말하는 바로 죽고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불순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불순종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반응하라. 어떻게? 순종으로 반응하라. 그래서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그냥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얘기. 날마다 죽어야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내 생각은 죽고 나의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은 살고 하나님의 계획은 살고 하나님의 섭리는 살고,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 나는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불순종은 사라지는 거예요. 순종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장에 로마서 7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율법에 죽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 율법에 죽은 사람이라고 할 때 율법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었다고 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죽었다고 할 때 뭐가 죽어서? 나의 뜻이 죽었고 나의 생각이 죽었고 나의 의지가 죽었고 이와 같은 것이 죽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율법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내가 죽었다. 나의 뜻이 죽었다. 나의 생각이 죽었다. 그리고 지금 6장에서는 뭐가 죽었다? 죄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죄가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할 때 나도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한 영향을 받지 말고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본래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벗어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줬단 말이에요. 이제 회복시켰으니까 그 안에는 뭐만 있어야 하냐면 불순종은 사라지고 순종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의 어떤 습관과 나의 관습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결국은 순종만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항상 순종만 하고 살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에 말하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것은 곧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두 최권사님,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먼저 예수님. 십자가 하면 예수님. 또 네? 예수님의 못 박히심. 장로님은요?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십자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그죠? 물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십자가 중에 십자가 하면 고난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죽음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부활이 먼저 생각납니까? 세 가지 중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먼저 나요? 십자가 하면? 고난이. 네? 부활. 장로님은 고난. 우리 승리 선생님은 죽음. 사모님은 고난. 우리 권사님도 고난.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생각을 정확하게 복음이 말하는 십자가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을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죄가 생각납니다. 갑자기 죄가 생각납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네? 십자가 하면 구원을 생각하셔야 된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십자가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복음에서 말하는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고난이 당연히 있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바로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아까 부활을 생각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부활을 생각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권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그냥 생각하니까 이제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어떤 개념 속에서 말씀하셨는지 내가 모르겠고,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죽음으로 생각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 된 이유를 보면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으로 통했어요? 형틀이에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2000년 전에 대부분 사람들에게 십자가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러면 이제 사형틀을 생각하면 또다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2000년 전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형틀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형틀이냐? 사망케 하는 형틀이에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 딱 십자가는 그래서 중재인들에게 바로 사형 선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형틀에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이번에 어떤 중재인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그 자체가 형틀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의 십자가 형틀에서 사망할까 하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들에게는 십자가 하면 죽음 이렇게 생각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왜? 거기서 죽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였으니까 당연히 그들 생각 속에 탁 십자가 하면 형틀과 동시에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도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십자가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고난과 죽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죽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병원에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는데 축구하다가 인대를 다쳤어요. 인대를 다쳐가지고 기부술을 했어요. 그래서 2개월을 치료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환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환자가 들어왔냐면 암 환자가 들어왔어요.
암 환자가 사는데 2개월 뒤에 죽는데요.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일본의 환자를 병문안 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뭐 고통, 고난, 어떤 불편함, 그리고 다시 2개월이면 회복, 다시 공차할 수 있고, 다시 등산할 수 있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가운데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죠? 인대 다쳐가지고 병원에 온 사람한테 죽음과 관한 어떤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야, 너 지금 기부스에서 많이 불편하겠네? 얼마나 아팠어? 고통스러웠어? 염려하지 마. 2개월 되면 다 회복돼. 다시 할 수 있어. 축구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 불편한 거 다 사라지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적이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관계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암 환자에게 이제 암 환자에게 가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죽음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죽음과 연관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집사님, 그렇게 하시더만. 결국은 그렇게 하시더만, 결국은 죽음까지 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죽음만 이야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그거에 연관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친정 한번 그래도 건강문제 좀 받아보지. 그동안에 왜 한 번도 못 받으셨어?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그 죽음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죽음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그대로 십자가에게 적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1번과 2번에 적용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1번에 적용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2번에 적용할 때 죽음과 연관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어지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아까 권사님 이야기했다시피 부활까지 이야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보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죽음을 생각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날짜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복음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계속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나도 부활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가 죽었느냐? 죄가 죽었다. 나의 생각이 죽었다. 나의 뜻이 죽었다. 나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와 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나도 이제 날마다 또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이와 같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요 고난부터 부활까지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고난에서 멈출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대 환자에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마찬가지 고난으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때 바로 이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암 환자에게 가면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라고 한 걸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더 열심히 죽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죄에 대해서 열심히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부활해야지. 그에 대해 반응해야지. 등등 이렇게 우리가 연관되어지게 생각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생각이 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라는 얘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좀 여러분 나름대로 또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곧 다른 표현으로 또 하면 나는 날마다 죽고 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고 사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내가 곧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죽고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죽고 사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가 말씀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야. 어떻게? 순종으로.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자극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곧 좋은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단 한 가지, 순종이에요. 그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부활로 사는 것. 부활로. 그죠? 부활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자극하는데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을 어떻게? 순종으로 사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알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다 심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안에 다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 동안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 동안은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어떻게 보면 잠깐 동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막 해도 살아갈 수 있느냐? 못 살아요. 그때 바로 성령의 힘을 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욕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저 자를 위해서 핍박을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래도 사랑하라고 했고 그를 포용하라고 했는데 주여 나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 모임이 있어서 시찰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한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주차난이 참 문제거든요. 이게 주차난이. 저도 사실 이 주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제 나름대로도.
그냥 전화번호도 없이 그냥 대충 되는 거. 차를 좀 나란히 딱 대면요 4대까지 될 수 있고 그냥 대충 되면 3대는 그래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딱 차 2대뿐이 못 돼요. 이럴 때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대충 돼도 3대를 되는데 대충 돼도 2대뿐이 못 되게 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짜증나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 땅이에요, 내 땅. 남의 땅에 와갖고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럴 때면 제가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전화를 하고 이제 뭐라고 하는데, 그리고 전화 받고 이제 바로 정리를 해주면 좀 좋아요. 근데 전화번호도 없을 때, 이럴 때 짜증나요. 근데 아마 그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차를 냈는데, 차를 뺀다고 했는데, 안 빼는 거야. 계속. 그렇고 이제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는 모양이야.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거기다 대고 그냥 쌍욕을 해버렸다네요. 쌍욕을 해버렸다. 그때만은 기세가 등등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좀 등치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쌍욕을 하니까 죄송하다. 금방 올랐던 사람이 그냥 또 가더래. 그때만 이제 문제는 어디서 터졌냐? 그 다음에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저만큼 갔어. 갔는데 그 앞집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그걸 봤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목사님이래요. 이랬대. 그냥 몰랐는데, 목사님지들 몰랐는데, 그냥 이제 여기서 가면서 이제 저 앞집에서 저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뜸 한다는 소리가 목사 새끼가 말이야 욕하고 막 그런다고 또. 결국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목사도요 화나고 짜증나면요 성령도 어디 가고 예수도 어디 가고 그래요. 그 순간에 성령이 탁 지배해버리면 주여 하고 그냥 참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강한 그 힘으로 우리를 꽉 잡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등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